구하심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 시간이었죠. 저저번 주 시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1장 1절부터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 전에 요한복음에 구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1장 1절부터 12장까지, 그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과 그다음에 14장 제자들,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3장부터는 나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또 12장까지는 영광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 둘로 나눠라 했을 때 12장과 13장 사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1장 1절부터 살펴볼 텐데 뭐라고 했어요? 꼭 오보초, 서곡 같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서곡. 어떤 오케스트라나 어떤 곡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곡,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그게 한번 오보초다라고 했습니다. 오보초.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겠죠? 우리 태초에 라는 말씀은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 어떠한 것을 창조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태초에는 그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맞죠? 그때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은 이 당시에는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 그냥 단지 힘이었어요. 원리, 교칙, 개념, 그냥 인격적이지 아닌 거였지만, 우리 이제 2절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은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힘이 아니야, 원리, 규칙이 아니야.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말씀이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하면서 2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라는 분, 또 밑에 보면은 창조주죠, 맞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은 창조주였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었어요. 맞나요? 우리 나눠봤죠? 제가 잘 알아보라고 해서 생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뭐였어요? 빛이었죠. 맞죠? 그래서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하는 이 장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요? 말씀이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믿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창조주였고,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빛이시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요. 오늘 또 이어서 몇 가지가 나올 건데, 오늘도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뒤에는 뭐 어렵지 않아요. 다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읽다가 보면요, 6절, 7절, 8절이 들어가도 안 나와도 되는데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우리 5절 읽어보고 9절로 읽어볼까요? 저번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냥 빠져도 되는데 일부러 삽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가 왜 뺐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게 왜 삽입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맞죠?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쓰다가 졸아서 막 이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6, 7, 8절은 삽입된 구조 같아요. 이 말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는 뜻. 그러나 이 구절 자체가 무슨 목적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 6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봐볼게요. 그 세례 요한은, 봐볼게요. 그 세례 요한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으니까 써놨겠죠. 왜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전도 여행해요. 그런데 특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믿는 그 에베소 지역에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우리 19장인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여기 앞에 보이고 1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한다 라고 봐볼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여전히 사도 바울이 이게 AD 50년 60년경에 그곳에 전도회에 갔는데 여전히 누구의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했는데 누구의 제자가 남아있었나요? 맞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에베소에 50년 60년이 됐는데 이거 한 20-30년 지났죠.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계속 주장했던 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누구를 그러면 인정했어요? 아직도 세례 요한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숭배하고 숭상하는 것이 이 당시 모습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을 말해요. 이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말해요. 여전히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는 부류가 여전히죠. 왜? 20-30년 지난 뒤에도 있었으니까. 맞죠? 그럼 그 당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서 막 욕처 먹고 막 메뚜기 쳐먹고 했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 많았겠죠. 맞죠? 요한을 세례 요한을 누구로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사역하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끌어들여요. 돈을 말해요. 야, 사역했으니까 너 사례비 줘, 돈 줘 라고 했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사역한 다음에요, 설교한 다음에 청렴하게 가요. 나는 떠난다, 잘 살아 이러면서 그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구약에서 봤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냐? 그런 사상들이 계속 오래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1장 6절에서 8절에서 말하는 거겠죠. 그래, 세례 요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 그러나 아니야. 그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다. 맞나요? 7절 봐볼게요. 그가 증언하러 왔다. 그는 증언하러 온 거야. 누구에 대해서요? 빛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야. 빛이 그럼 누구예요?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야. 빛에 대해서 뭐하러 온 사람이다? 증언하러 온 사람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요한복음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빛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봐볼까요? 14절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맞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인격,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 육신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라고 해요. 이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육체는 약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맞죠? 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그럼 영적인 일인가요? 물론 말씀 전하는 것, 귀한 사역, 영적인 일 맞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영적인 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도
영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하시길 바라요. 네, 내 소명으로 알고 내 부르심으로 알고 그것도 영적인 일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만큼 말씀 전하는 것만 영적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거하심에 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거하심에. 영어로는 뭐죠? abide. 거하다라는 거 같아요. 꼭 거하다, 꼭 있다, 살다. 맞죠? 맞나요? 영어 성경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뭐냐면 스케누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스케누. 그런데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요, 인캠프. 뭐라고요? 인캠프. 그러니까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다 볼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우리는 거하다.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abide, 거하다, 살아있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인캠프,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라고 설명하면 가장 올바른 해석법이,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거하심에 사용된 헬라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장막을 쳤던 그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마치 어떤 사건과 동일한 것이냐면 모세가 장막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아시겠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이런 현상은 구약의 어떤 현상과 같다고요? 모세가 장막을 쳤죠. 모세의 장막을 쳤죠. 장막이 뭐예요?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을 만든 것과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가 되냐면 성막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2장에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우리 2장 21절 한번 한 장 넘겨봐서 한번 볼까요? 21절. 자, 21절.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 또 하나가 더 나왔죠? 예수님은 뭐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전이시고. 아멘입니다. 성막, 성전 다 같은 거니까. 믿습니까? 이제 이해 가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주제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주제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뭐 설명해요? 처음 들어봐요? 저번 주에 뭐 했어요? 요한복음 했어요? 마가복음 무슨 복음이라 했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공관복음의 하나를 선택한 건, 이 공관복음이란 뭐냐면 사실적인 사상, 사실적인 일들을 탁탁탁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대충 우리가 끝낸 다음에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을 볼 때와 요한복음을 볼 때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는 같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같이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시선이 다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인 관계, 신적인 관계가 더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관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거를 누가 자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자증을 해요. 자기가 직접 말했어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막 이렇게 나는 여러 가지 있죠. 7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이후에 한번 이거 정확히 딱 설교를 제가 7가지를 할 텐데, 아무튼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14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그러니까 인 캠프,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봐볼게요. 여러분, 최초의 성막은 모세의 장막이었죠. 맞죠? 그리고 최초의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었어요? 우리 저번에 좀 쓰레기 같은 분 있어요. 좋은 줄 알았는데 솔로몬 약간 상태 안 좋은 우리 솔로몬 형님이 최초로 성전을 지었어요. 맞나요? 네.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게 계승되어서 최초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맞죠? 자, 봐볼게요. 우리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을 이제 봉헌식을 할 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 나타난 일인데, 봐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위에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성막을 짓자 뭐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는 어느 성막? 성막? 모세의 성막.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성전은 누구의 성전인지 가장 먼저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과연 영광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눈치가 있으면 임했으니까 말을 하겠죠. 자, 역대하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며. 맞죠? 성막을 짓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아멘입니다. 성전을 지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오늘날 이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을 기었을 때 그 성전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1장 14절에 뭐래요?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아까 말했죠? 맞나요? 참 성전이라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성막의 영광이 임했고 성전의 영광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14절 안에 기가 막힌 내용이 아무튼 담겨 있는 게 바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자세히 안 해요. 이제 뒤에 가면은 머리 아파져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이거 이제 우리 셀 모임의 주제이기도 한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실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잖아요. 맞죠? 그 당시 성전이 있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 성전이 되셔야 돼요?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올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노끈을 가지고 다 뜯다 버리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알죠? 자, 그렇다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자,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왜 필요합니까? 아멘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예배학인가 지금? 예배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거예요? 정확한 예배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라고 말하는 거. 아멘입니다. 예전 구약에는 어딜 가야 돼요? 성방에 가야 돼요. 솔로몬 성전에는 어딜 가야 돼요? 솔로몬 성전에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데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이제 누가 감당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장막과 성전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제사예요. 제사는요, 우리 레위기 때 했지만,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이고 방법이죠. 맞죠?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떠한 행위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러지 않으면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죽게 된다라고 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 제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하죠. 맞죠? 자, 근데 그것을 누가 이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오늘 안 그랬으면 저 양소 잡아고 여기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이제 한번 우리가, 그러다 목사님 구라치지 마시고 이제 그러지 말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볼게요. 자, 1장 한번 43절 한번 봐볼게요. 1장 43절, 47절. 자, 43절부터 4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 살펴봤던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다. 뭐다? 참된 성전이다. 맞죠? 그 성전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다 라고 14절까지 말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중간에 있지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나다나엘 사건을 넣어요. 나다나엘 사건. 여러분 참고로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볼게요. 야곱 잘 알죠? 야곱이 누구를 피해서, 우리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야곱이 누구를 지금 피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 왜? 장자권을 팔아버려가지고 복을 받고 지금 막 도망 엄청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디에 누워요 지금? 베델이라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아무튼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하나 그곳에서 한 곳에 눕게 된다라고. 맞죠? 야,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잠들었어요. 그때 꿈으로 환상이 보인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뭐가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보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왔죠. 하늘에서 사닥다리는 하나는 땅에 닿았고 하나는 하늘에 닿았어요. 여기 밑에는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자고 있고, 맞죠? 그 다음에 하늘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맞습니까? 아무튼 있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다음에 이 사닥다리의 역할은 뭘까요? 땅에 있는 야곱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겠죠. 맞죠? 하나는 땅에, 하나는 하늘에 연결이 맺죠. 그러니까 봐볼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8장 12절 끝부분인데 파란색으로 된 글자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에서요 사닥다리가 봐볼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 이게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가 어디예요? 사닥다리 맞죠? 어려워요? 여기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그 위가 어디냐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맞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는 뭘 의미해요? 사다리를 의미해요. 우리 그냥 사다리라고 할게요. 사다리를 의미해요. 그 사다리의 역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의 야곱을 뭐하는 것? 연결해주는 매개체. 이거 이해되시죠? 이 현상이 이해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튼 그래요. 자, 이게 창세기 28장 12절이에요. 자,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요. 아까 나다나엘 만났죠? 우리 책 펴줬죠? 47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이 나다나엘은 어려서부터 그 경건 훈련을 받은 굉장히 유대교 사람이에요. 자, 봐볼게요. 이 말을 뭔 전제로 하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경건한 가정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모세오경을.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기껏해야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들은 뭘 외운다고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킨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나다나엘이 적어도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봐볼게요. 나다나엘이 되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서 아유, 야 모세오경 보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대. 그 정도로 알 정도로 나다나엘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에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간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간사라는 말이 뭐냐면 야곱의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다. 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나다나엘 너는 꼭 야곱 같지 않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 가세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임수, 맞죠? 속임, 간사, 막 이런 거짓말쟁이, 막 이거예요. 다 발뒤꿈치가 자꾸 나온 그 간사한 놈이에요, 야곱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얘는 야곱 같지가 않네. 넌 야곱 같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은 모세오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야 너는 야곱 같지 않다. 야 너는 야곱과 좀 다르네?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의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무슨 사건이 떠올릴까요? 누구의 사건이 떠오르겠어요? 당연히 야곱 사건이 떠오르겠죠. 맞죠? 야곱 같지 않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사건이겠죠. 그럼 야곱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읽었던 사건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자다가 만나게 됐어요. 우리도 그럼 자야 됩니까? 설교 시간에. 자다가 만나게 됐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우리 아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장면이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귀한 장면이고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하나님 만난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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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모세오경을 조금 안다면 야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야. 물론 나중에 막 한도뼈 부러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겠죠. 야,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48절부터 제가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야, 너는 야곱 같지 않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때 너를 보았다라고 미리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거야 라고 말을 하죠.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봐볼게요. 이게 그럼 이 51절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야곱 사건이랑 똑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까는 그 위에 있었다라고 했죠. 창세기는 그 위가 어디였어요? 사다리였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디 위에 있다고 했어요? 인자 위에. 사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야곱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그 위에를 뭘로 바꾸셨어요? 인자로 바꿨어요. 아시겠어요? 다른 거 다 똑같이 썼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 대신에 뭘 넣었다고요? 인자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사다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다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 원래 창세기 본문에서 아까 사다리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였죠. 그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이제 사다리가 아니라 나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너는 너 땅에 있는 나다나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있다. 그게 바로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설명하는 본문이라고요. 그 역할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고 그 역할이 성막의 역할이고 아멘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고 그래서 나는 우리 가운데 뭐 했다? 거했다. 인 캠프 성전이 되셨다. 성막이 되셨다. 아멘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제사가 아니고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 봐볼게요. 이거 아까 자기 자증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아버지께 갈 자도 없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셔서 사다리가 되셔서 아멘입니다. 인자가 사다리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사기가 아니에요. 맞나요? 그냥 제가 좋은 말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굉장히 신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찬양 기억나세요? 뭐죠? 다 같이 찬양 불러볼까요? 시작. 천국에 들어가. 몰라요?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시작.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찬양이 정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입니다. 맞다고.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찬양에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걸.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진리로 믿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신비한 체험을 해서 되지 않아요. 어떤 신비한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고행을 하고 자기를 막
깎고 내고 희생시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생명을 얻거나 영생을 얻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그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건과 설교를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그 이유예요. 그것 봐라, 예수로만 가능한 거 맞지? 예수로만 가능하다. 예수밖에 없다.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제 2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강조하세요. 예수가 창조자이신 걸 강조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장체가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를 죽이지 못해요. 죽였지만 어떡하죠? 다시 부활하셨죠. 맞죠? 왜냐?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에게서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분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당연히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으면 좋잖아요. 맞나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죽어야죠.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다면 우리도 죽고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깜빡하면 다시 살아나는. 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믿습니까? 내 생명 내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눈 깜빡하면 나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눈을 빨리 떠버리라고 했죠. 눈 깜빡할 때 더 빨리 떠버려요. 더 빨리. 그러면 빨리 천국에 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큰일인데. 그러면 근데 우리 한번 재밌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집에 가거나 그렇게 놀러를 가요. 친구 집에 가면은 여러분, 그 집에 가면 그 친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네 집처럼 편하게 있어. 여러분, 내 집처럼 편하게 쉬었다 가라. 여러분, 그 집 그런 거 아세요? 내 집처럼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저는 막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뭐 막 많이 벗고 자는 편이에요. 더 열이 많아가지고 상상해도 별로 이룰 게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내 집처럼 있어라. 그래서 막 내 집처럼 정말 내 집이다 생각하면 편하게 있어도 돼. 그런데 제가 정말 그 말 믿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보고 다니고 정말 제가 그래봐요. 난리 나겠죠? 마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세요. 내 집처럼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래? 아니야 어떻게 그래? 괜찮아요. 예수님 내 집처럼 계세요. 근데 예수님 정말로 내 집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주인 행세를 하면 우리는 어때요? 깜짝 놀라죠? 어머 이거 진짜로 받으시냐? 어머 예수님 그냥 인사지 예수님. 감 떨어지셨네. 우리 예수님 너무 오래 사셔서 안 되지 어떻게 그거에 내 왕이 되려고 하시고 나를 내 주인이 되려고 하세요. 그렇게 믿는 게 어딨어요? 그런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창조자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정말 내 주인인가? 내 왕인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살고 싶은 분 계시죠? 여기에서. 다 살고 싶죠? 살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소유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있습니까? 그럼 누구를 소유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그러면 밝아질 것이다. 어둠은 사라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쏙 빼올 수는 없어요. 맞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과 쏙 빼올 수 있어요? 생명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사면 되죠. 받으면 되죠. 인정하면 돼도 우리 영접하면 되죠. 아멘입니다. 자, 어느 밭에 진주가 있죠. 그 밭에 진주를 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 밭에 주인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천국에 가는 길은
뭐죠? 그 밭을 냉장고 집 팔고 땅 팔고 사라. 그 밭을 사면 그 안에 있는 진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죠.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순간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별로세요? 아직 별로세요? 예수님? 아, 괜찮아요? 꽤 멋있죠? 멋있나?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사랑할 만하죠. 맞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 돼서. 네. 우리 여러분, 무슨 강아지예요? AI가 잘 못 그려내요? 맞아요.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아시죠?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안내견도 하고 여러 일을 하는 굉장히 똑똑해요. 사람과 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고 IQ도 높은 그런 강아지죠. 그래서 사람과 리트리버가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걔가 빨라요? 우리가 빨라요? 달리기 선수는 빠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걔가 빠를 겁니다. 뭐 조그만 강아지보다 우리가 느릴 수 있어요. 맞죠? 강아지가 분명히 빨라요. 그런데 이 리트리버는 사람보다 달리기를 하면요, 조금 빠르거나 아니면 조금 뒤처지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비슷하게 들어온대요. 결승전에 들어와야 된대요. 실제로 달리면 누가 빠르다가? 훨씬 빨라요, 우리보다. 그런데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어떤다고요? 비슷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리트리버가 달리기가 빠른데 사람하고 비슷하게 결승점에 들어올까요? 그 이유가 뭔지 학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달리냐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달려요? 준비 시작 하고 뭘 하고 달려? 와, 골! 저기 흰색 줄이 있네 하면 막 달린대요. 근데 리트리버는 어떻게 달리냐면 좋아서 달린대요. 좋아서. 주인이랑 그냥 가는 게 좋아서 달리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골만 보고 가죠. 그러나 리트리버는 그냥 주인이 좋아서 가는 걸 이렇게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주인하고 함께 발맞춰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인생에 골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지, 내가 가야 될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오늘 리트리버처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냥 좋아서 그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내딛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한 방에 무엇인가 해결되기 원해. 한 방에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요. 한 번에 모든 것이 완벽해지길 원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원하신 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 뭐라고요? 한 방이 아니에요. 주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신실하게 내딛는 한 걸음이에요. 그 한 걸음, 누구와 함께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혼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골든 리트리버처럼 누구와 함께?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 주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창조이시며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오늘 살펴봤듯이 성전이시며 사다리 역할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와 만나게 해주시는 그분이기에, 그리고 장막에 뭐가 가득한 것처럼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리트리버처럼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그 예수님과 걸어가는 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서 행복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을 보고 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